오늘 이 로마서 16장 말씀을 가지고 나의 영적인 별명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같이 받고자 합니다. 로마서 이 내용은 로마 사람들에게 보내진 복음 편지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시대를 향한 복음 편지이기도 합니다. 왜 이 시대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때 이렇게 이해를 하지 못하고 복음을 반대할까요? 그것이 로마서 1장부터 시작하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바로 원죄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무지가 깊이 박혀있기 때문에 들어도 깨달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하지만은 이것 때문에 있는 죄와 저주와 사탄의 문제는, 그것은 아무리 큰 문제라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속에 있어서, 양심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그 씨가 있다라는 것도 가르칩니다. 그래서 원죄 문제를 말하고 그리고 복음을 말하면은 저절로 정말 이 씨가 그들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알게 만들 것이다 분명히 말해줍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이방인 같은 우리들을 부르셔서 그래서 구원하셨다. 이 모든 내용들이 로마서 전체 흐릅니다.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열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거기서 무능력에서 우리를 건지셨다. 이런 모든 흐름 속에서 우리가 다 보고 난 이후에 우리를 영적인 산제사, 우리를 거룩한 산제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 드리는 사람으로 이제는 바꾸자, 이런 흐름으로 왔습니다. 이런 흐름 결론으로서 오늘 이 참다운 교회가 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이 사람들을 서로 무난하라라는 말씀을 오늘 결론으로 맺고 우리가 듣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하나님께서는 진짜 이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는 제사장으로 여기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왔을 때 그래 내가 이 현장에서 내 혼자 싸우고 돌아온 것처럼 보입니다. 어떨 때는 성공하고 승리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정말 실패하고 어려운 일들 속에서 지금 거쳐가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유일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다리로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셨고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너무나 귀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 무난하라 제일 끝에 16절에 이렇게 하죠.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이 거룩하게 입맞추는 거, 이것 때문에 현대 사람들이 동성애가 옛날부터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거룩하게 입맞추는 것은 그 인사하는 예절 중에 최고의 대우의 예절입니다. 그냥 보통 인사할 때는 악수하고요. 보통 인사할 때는 포옹합니다. 요즘 우리가 포옹하면 정말 저 사람이 날 사랑하는 의미로 하는구나 라고 하지만은 옛날에 포옹보다 더 지극한 예우, 더 지극하게 존귀하게 정말 하는 인사가 뭐냐? 입맞춤이었습니다. 그게 뭐냐? 제사장에게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왕들에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왕과 왕들이 하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부족의 지도자들과 지도자들이 서로 인사하는 그 최고의 이 로열 의식입니다. 그 의식이 바로 거룩한 입맞춤이거든요. 그것으로 교회에서는 무난하라. 사람과 사람, 우리 모든 교우들 무난하라. 왜냐하면 현장을 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고로 존귀하게 여기며 무난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배하신 오신 모든 우리 교우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최고로 여기시는 참 제사장의 그 일꾼들입니다. 왕적인 일꾼들입니다. 선지자적인 일꾼들입니다.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가깝기 때문에 친근한 이름을 또 부르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친근한 이름을 부르고 친구처럼 가까이 두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서로 그 사랑하는 사람들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친근한 이름들을 부르지요. 그것을 별명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별명은 사실은 내가 나를 이렇게 부르는 이름이 아니죠. 남들이 나에게 부르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통해서
사실은 내가 누군지 또 알 수도 있습니다. 그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 기억하십니까? 김춘수 시인이 했던 그 시 제일 처음 시작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이름을 부를 때서야 비로소 그 호명할 때, 호명이 되는 것을 들을 때 비로소 이 자기의 모든 몸짓이 꽃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구나. 꽃이라는 정체성으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고 있었구나 라고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름을 불리면서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이 어떤 자들인지 알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여러 가지 문학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별명이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이라고 불리는 것 통해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별명 통해서 무엇인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오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별명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면서 여러분은 하나님께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무엇이라고 부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자녀라 부르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을 그런 사람이라고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녀라 부르십니다. 딸이라 부르시고 아들이라 부르십니다. 언제부터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할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자녀라는 이름을 붙이시고 자녀로 여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를 다 주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늘의 권세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았습니다. 그리고 땅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권세가 있는데 다른 것은 사실 없어도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다른 거 없어도 될 만큼 놀라운 권세가 있습니다. 사실 때로는 우리가 물질적인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간관계 때문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지나가는 중에 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안 되어서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여러분에게는 이것을 뛰어넘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권세가 무엇인지 봤습니다. 3년 동안. 그런데 그것을 잘 못 깨달았거든요. 그 자기 동기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때문에. 베드로는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 동기가 뭐냐? 예전에 내가 가난한 어부로 살면서 배우지도 못하고 그리고 날마다 사람들에게 천대받고 그리고 날마다 가난하고 힘들었던 이거 끝내자. 이것이 아무리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수제자가 되어도 깊이 뿌리 내렸어 있었습니다. 각인됐었습니다. 그래서 개과천선하자 뭐 이런 거로 계속 갑니다. 예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최대한 배움에 앞서려고 했지만은 동기가 있었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꾸중 자주 들었습니다. 나는 무슨 일이든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는 닭 3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안 들립니다. 나는 그리스도 따라서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왕 진짜 되시면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왕 되시면 저는 총리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인 절대로 안 합니다. 내가 왜 합니까? 이런 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우리의 죄와 저주와 망하는 것을 다 짊어지고 죽으시니까 그때서야 베드로가 실패했구나. 내가 성공하려는 거 실패했구나. 동기가 완전히 이것이 잘못된 소유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다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이 복음을 다시 들을 때 눈이 떠져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하늘을 움직이는 권세가 있구나. 천사가 움직이는구나. 땅이 움직이는구나. 미래가 다 움직일 수 있구나. 그런데 내가 다른 것이 뭐가 필요할까?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베드로는
지나가다가 계속 성전 미문에서 항상 돈 좀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는 이 사람에게 음과 근은 내게 없습니다. 하지만 내게 있는 것 내게 줍니다. 그게 뭐냐? 나는 오직 가지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지만은 이게 최고의 부입니다. 최고의 능력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별명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어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이 땅에 어떤 것도 정말 결국은 지나다가 다 바스라지고 사라지고 무너지고 없습니다. 모든 이 땅에 우리가 했던 경제나 이 모든 거 열심히 노력합니다만 결국은 다 지나가고 무너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미래의 계획은 여러분에게 전달되고 그리고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받을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상속자입니다. 디도서 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을까요? 우리 화면에 나오지요. 디도서 3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그의 은혜를 힘입어서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이제는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따라 나오는 정도가 아니고 그것이 내 삶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후대와 그리고 전도 현장에 이루어집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이 살리는 생명이 영생이 여러분 안에 주어집니다. 내 생각을 살리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집니다. 이걸 받은 상속자입니다. 이 여러분이 받은 별명입니다. 여러분은 상속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붙인 그 별명이 뭐냐? 친구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이지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요한복음 15장 15절입니다.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을 친구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에게 다 알게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들어도 난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데요, 상관이 없는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아닙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다 여러분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친구라 여기시면서 끝까지 계속 함께 하십니다. 끝까지 동행하십니다. 혹시 우리 삶 속에서 혼자 싸워야 되는 있는 일들이 있는 분들, 그 싸우는 곳에 하나님께서 친구로서 함께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현장에서 영적 싸움 하시는 분들 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친구로 지금 함께 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자, 이것만 들어도 정말 풍성한 이름인데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 풍성한 별명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읽었던 로마서 16장에 있는 여러 16절까지 있었던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주어진 별명, 이것 통해서 나를 알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생긴 우리의 별명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베베 1절에서 2절에 나오지요. 베베라는 이분 여자분입니다. 그 어떨 때 어떤 분들이 초대 교회는 그리고 이 기독교 교회는 여자는 리더십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교단이 있습니다만 틀렸습니다. 정말 그 기독교회는 사실은 여자를 통해서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16장 1절부터 그 10절에 보면 로마 복음하는데 남자 이름보다 여자 이름이 더 많습니다. 그것이 뭐냐? 실제로 복음하는 데는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 구분 안 하십니다. 자꾸만 남자 여자 구분하는 그 정말 그것에 여러분께서 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 살린 데는 남자 여자 가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시지 남자 통해서 역사하시고 여자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자, 베베 오늘 1절에서 2절 보면 이 베베를
너희가 같이 영접하고 모셔드려라 라고 했습니다. 왜냐?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보호자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모든 로마 교회가 보호자라고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위한 보호자, 그리고 우리 주의 종들,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들, 그리고 우리 교역자들을 위한 보호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섬기는 중에 저절로 그런 응답들이 있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3절에서 4절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에 문안하라,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라고 했지요. 왜냐? 사랑하는 동력자라고 불렀습니다. 동력자, 같이 일하는 자. 9절에 보면 또 스다구라는 사람도 같이 동력자라고 불렀습니다. 이 동력자들이 무엇입니까? 이 교회가 하는 일,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대해서 잘 알고 그래서 같이 도울 수 있는 같은 생각을 가진 자들이지요. 이런 것이 되다 보니까 저절로 동력자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때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께서, 우리 장로님들께서 목사님께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지금 사역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같이 기도하고 돕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지요. 그때마다 제가 진짜 붙여주고 싶은 이름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정말 동력자로서 물어봐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동력자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게 있을 것입니다. 동력자들이 무엇을 하느냐? 지금 우리 서밋교회에 정말 우리가 섬기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우들을 돌보고요. 그리고 3가지 뜰을 지금 세우는 일들을 끊임없이 합니다. 그 보이지 않지만은 계속 세웁니다. 2, 3체 사람들을 세우는 것에 같이 기도하며 갑니다. 그리고 후대들을 세우고 일으키는 것에 기도하며 갑니다. 그리고 지금 치유하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생각을 치유하고 마음을 치유하고 몸을 치유하는 일들을 같이 하고 도웁니다. 이것에 같이 동력하는 일들, 기도하며 도우는 동력하는 일들을 동력자라고 부르지요. 우리 일부 예배 때 같이 예배 참석하다 보면은 내가 이 교회에서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배 때 그다음에 예배 마친 후에 혹시나 여러분의 시간 되시면 같이 기도 모임을 하시고 돌아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동력자로서 기도하시는 것이 엄청난 큰 사역입니다. 교회의 사역의 50% 이상은 사실은 기도입니다. 아니 50%가 아니고 사실은 거의 90%가 기도입니다. 10%가 뭔가 하는 이 사역, 전도 캠프, 그 다음에 뭐 찬양 사역 이런 것이지요. 그리고 구제 사역이지만 90%는 기도입니다. 기도가 모든 것을 움직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 아니면은 권능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땅 끝까지 증인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가 거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와 같이 동력할 수 있는 최고의 길이 뭐냐?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있는 기도 제목과 그리고 주보의 내용들 그거 가지고 여러분께서 같이 모여서 기도하시는 것, 이것이 일부 예배 때 정말 섬길 수 있는 최고의 동력일 줄 저는 믿습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께서 같이 또 기도하시면서 인도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름, 처음 맺은 열매라고 했습니다. 에베네도지요. 5절에 보면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아시아에서 처음 맺은 열매로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열매로 여기시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열매로 여기시고, 또 여러분을 키운 그 앞으로 사람들이 열매가 될 것입니다. 2, 3체 사람들, 후대들 결국 열매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축복들이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6절과 12절에 보면 주 안에서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이 마리아가 그 예수님을 같이 도왔던 마리아인지,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인지, 아니면 또 다른 마리아인지는 불분명합니다. 하지만은 이 마리아는 사람이 정말 교회를 위해서 보이지 않게 수고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도 초대교회 때도 정말 수고했습니다. 이름
이름도 없이 수고했습니다. 이름도 있었겠지만 그렇지만 수고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여자들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씁니다. 진정한 교회와 전도운동을 일으킨 가장 중요한 일에 수고한 사람 마리아, 정말 수고한 일을 했습니다. 이 수고가 결국은 생명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모든 핍박을 이기게 만듭니다. 12절에 두루베나 두루보사 이런 사람들도 수고했다 했지요. 정말 교회가 여러분을 통해서 수고한 사람이 되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한다는 말은 수고할 만큼 뭔가 힘든 일을 겪었다는 것이겠지요. 사람들이 때로는 여러분이 수고하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할 것입니다. 저거 뭐 할 필요가 있겠냐? 이런 말을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저거 하는 것을 방해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것에 대해서. 하지만은 주 안에서 수고했기 때문에 그 이름이 붙여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분명히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7절에 보면 함께 갇힌 자, 나와 함께 갇힌 자 안드로니고 그리고 유니아에게 문하라. 바울이 누명을 쓰고 갇혀 있는데 거기에 갇혀 있습니다. 아니 같이 도와주는 거는 감사한데요, 같이 갇혀 있습니다. 범법자라고 여기고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하지도 않았는데 완전히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경제도 딱 갖춰놓고 그리고 활동도 갖춰놓고 모든 걸 다 완전 감옥으로 가져놨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하지만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갇힌바 된 것까지 같이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끔씩 주의 종을 위해서 그리고 가끔씩 교회를 위해서 하다 보면 여러분의 경제나 여러분의 일들이 갇힌 것처럼 제약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서까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아시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교회가 압니다. 반드시 후대가 압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요. 우리 후대들이 아무 생각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다 봅니다. 237 사람들이 아무 생각 안 하는 것 같지만 다 봅니다. 오히려 마음에 상처가 많고 그리고 괴로움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아픈 말을 여러분에게 내뱉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더 많이 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남습니다. 제가 예중에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무던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다 보입니다. 어린 제게는. 그리고 주 안에서 수고한 사람들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갇힌 사람들을 제가 보기도 했습니다. 함께 갇힌 자 기억에 남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갇힌 것 정말 아십니다. 그리고 이 함께 갇힌 것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를 분명히 보여주시려고 지금 걸어가십니다. 이 축복의 이름이 여러분의 이름이 되시도록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지금 갇힌 것처럼 되는 어떤 그런 제약이 있으십니까? 지금이 최고의 기회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걸어갈 기회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 오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정인되는 새로운 길을 또 열어주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10절에 보면 인정함을 받은 자라고 되어 있지요. 인정함을 받은 자.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도록 무엇인가 그 인정받지 못한 일들이 있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습니다. 사람들은 인정해 보지 못하는 일이지만은 그리스도께서는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이 결국 보게 됩니다. 그런 이름들이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주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현장이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게 됐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욥기를 읽었지요. 욥이 당한 고난을 친구들이 그토록 지혜롭고 그토록 덕망이 있고 그토록 성경 말씀을 많이 알아도 아무도 이해를 못합니다. 아무도 이해 못합니다. 그 욥이 당한 고난을 욥이 하소연하면은 그 말 하지 마라. 너는 너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계속 그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그 정말 좀 나은 가장 좋은 그래도 지혜로운 가장 동생뻘 되는 친구가 그래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테니까 겸허한 마음으로 있으라라고 했는데 욥이 당신들은 내 마음을 못 알아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시죠. 긴 이 욥과 친구들의 변론이 거의 50장 가까이 되죠. 정말 지루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 같습니다. 어떨 때 우리가 당하는 정말 일들과 그리고 경험들을 해볼 때 나의 이 연약한 문제 때문인가? 죄 문제 때문인가? 이런 고민하다가 그러다가도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게 뭔가 끊임없는 질문이 생기죠. 이 욥기 긴 성경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나중에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에 대한 것을 조목조목 짚어주십니다. 그때 욥이 제가 몰랐습니다. 제가 결국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알게 됐지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욥의 의인됨을 하나님께서 결국은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 말이 뭐냐? 욥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한 믿음은 그래도 진짜라는 겁니다. 진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고백한 믿음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를 아십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완전하지 못합니다. 하지만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주께서 아시고 도와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욥기의 말씀입니다. 고난 당하는 우리 삶들 속에서 주님께서는 아시고 도우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께서 증가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람들이 여러분의 믿음이 부족하다, 여러분의 믿음이 가끔씩은 헛없다라고 것처럼 보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면,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한 것이라면 반드시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이죠. 인정함을 받은 자,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그 7번째지요. 내 어머니다. 13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무래도 이 루포가 예전에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갔던 그 사람으로 보지 않는가 성경학자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택함을 입었다라는 말을 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됐든지 이 루포와 이 사람이 그 예수님을 정말 그때부터 초대교부터 도왔던 정도가 아니고 바울이라는 이 사울 청년이 돌아와서 사람들을 아무도 인정하고 도와주지 못할 때 그때부터 도왔던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사울이라는 청년이 회개하고 그리고 복음으로 서서 전도자로 설 때까지 끊임없이 도와주는 어머니 같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 라고 말했지요. 특별히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마더스데이지요. 정말 모든 우리 교우들의 어머니가 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생각합니다. 안 생각하려고 해도 자꾸만 생각이 납니다. 저 멀리 떨어져 있어도 뭐 하는지 눈에 다 보입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지요. 그 어머니의 축복들이 여러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어떨 때는 희생하게 되지요. 사실 어떨 때는 우리가 교회에서 일할 때 이렇게 일하는데 내가 뭔가 보상을 받았으면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요. 하지만 사랑하면은 또 희생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더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뿐만 아니라 우리 남자들도 마찬가지죠. 닭이 자기의 새끼들을 자기 품에 정말 계속 끌어들이듯이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면 할 수 있습니다. 이 어머니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여러분을 그렇게 분명히 부를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정말 어머니라고 여기는 교회 부모님, 그 교회 어른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하는 분들, 그 같이 섬기는 분들, 렘넌트들은 마음에 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상처 입은 사람들이 마음에 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국은 나중에 어머니가 됩니다. 그래서 그 축복들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 번째입니다. 반대로 악명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생기는 악명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되지 말아야겠습니다. 17절에 보면은 그 분쟁을 일으키는 자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분쟁을 일으키는 그라 거치게 하는 자라고 나옵니다. 분쟁을 일으키는 자라는 이름은 우리들에게 없애겠습니다. 어떨 때는 맞을 수가 있습니다. 어떨 때 의견이 맞고 그리고 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분쟁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걸 옳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들이 정의와 공정함을 배우고 자라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어떤 그 여러 하나님께 주신 권위와 권세를 통해서 움직이는 일들이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를 더 잘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대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불의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없애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믿으시면서 분쟁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정말 초월하는 축복을 누려야겠습니다. 거치게 하는 자라고 했지요. 하는 일들이 어떤 일들이 있는데 거치는 일들이 있다. 그 일들을 뛰어넘는 그 축복이 있어야겠습니다. 거치게 될 만큼 뭔가 믿고 그다음 안 되게 할 일들이 있겠지요. 그런 이름들은 우리들에게 없어야겠습니다. 18절에 보면 미혹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아첨하는 말로, 교활한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일들을 한다라고 했지요. 미혹하게 하는 자, 그런 일들이 이름이 없어야겠습니다. 어떨 때는 맞는 말 같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맞는 말들이 결국은 여러분을 기도 못하게 한다면, 여러분을 하여금 예수 믿고 그 다음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은 미혹하는 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그 공정에 대해서 요즘 젊은 사람들 때문에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갑자기 많은 그 말씀들이 떠올랐습니다. 솔로몬이 지혜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 풍성한 지혜로 말미암아 모든 나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왔습니다. 재판을 들으려고 옵니다. 그리고 하다 보니까 공정하지요. 너무너무 정의롭지요.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깃드는데 그것 때문에 정략 결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같이 맺을 수밖에 없으니까 후궁들이 아시다시피 1000명이 되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후궁은 700명, 첩별이 300명입니다. 그들을 같이 데리고 살아야 되는 그들의 왕궁이 얼마나 커야겠습니까? 그렇게 크다 보니까 솔로몬의 왕궁이 예루살렘 성전보다 더 큽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솔로몬이 지혜가 많다 보니 뭐가 있어야겠습니까? 정의롭고 공의로워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정의와 공의가 뭡니까? 내가 결혼하면서 가지고 온 나의 우상신, 바알신, 몰락신, 심지어는 자기 자녀를 불태워가지고 전쟁에 이기게 하는 신, 이 신들도 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 생명을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하고 똑같은 신으로 대접받아야 됩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공정이고 정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의를 거스를 수 없어서 솔로몬이 모든 자기 이방신들, 자기 후첩들과 자기 모든 그 사람들이 있는 이 모든 신들을 다 모시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정의와 공의가 결국 이스라엘을 더더욱 승리하게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우상숭배하게 만들었고 결국은 다른 나라에 지배당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무리 공의롭고 정의로운 무엇입니까? 정의로 하면 무엇입니까? 결국은 영이 죽는데, 결국은 복음이 예배가 되지 않는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수가 없는데, 그것은 절대로 공의가 아닙니다. 진정한 올바른 진리가 공의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곧 진리다 라고 말씀하셨죠. 진정한 공의, 진정한 진리,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미혹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한다면 어떠한 것들도 미혹입니다. 오늘 내가 기도할 수 없다면 어떠한 것들도 미혹입니다. 정말 이 미혹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현대 교회에 다시 또 다른 이름을 붙일 수 있다면 하나님 일에 무관심한 자, 이렇게 아마 붙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걸로 바쁘니까 영혼을 살리는 일, 무관심한 자,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일에서 우리가 벗어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일들을, 그 좋은 이름들을 가지고 감당할 수 있습니까? 오늘 19절에 좋은 대답이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언약에 순종하는 겁니다. 언약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언약을 따라서 순종하게 되면은 그것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름이 붙여집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통해서 이런 이름이 저절로 생깁니다. 그리고 언약을 따라서 순종하다 보면 그 19절 후반이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선한 데 지혜로워야 됩니다. 악한 데는 미련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실 가끔씩 반대로 합니다. 악한 데 너무나 지혜롭습니다. 우리가 지혜롭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이 악한 거 보면 막 그냥 눈에 불이 그냥 금방 켜집니다. 빨간 불 다 보입니다. 악한 것이 보이더라도 악한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만큼 선한 것이 여러분에게 충만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참 진리, 하나님께서 주신 참 생명,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악한 것이 보여도 그것에 대해서 말할 겨를이 없을 만큼 밀어내야 됩니다. 제가 가끔씩 우리 교우들의 여러 일들, 마음에 거슬리는 일들을 볼 때마다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정말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기는 하나님의 이 선함,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 주신 능력이 없으면은 그 모든 눈에 걸리는 것은 결국 미혹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혹하게 하는 것으로 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너무 악한 데는 너무 잘 봅니다. 제 눈을 어둡게 해주십시오. 오히려 선한 것에 눈이 활짝 열리게 해주십시오.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에는 너무나 많은 것이 보이고 기독해 하고 살리고 싶고, 그리고 악한 것을 봤을 때 이게 악한 건지도 모를 만큼 지나갈 수 있도록, 초월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나의 유익을 찾는 일들, 이거 안 보일 만큼 제게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어떤 일이 생기게 하느냐? 20절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같이 20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실 것입니다. 진정한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 있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들에게 이름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주께서 언약을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 사람에게 오늘 또 부어 주셔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심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릴 귀중한 하나님의 일꾼들, 특별히 우리 어머니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